여러분, 저는 어릴 때 바다 가까이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바닷가라고 하니까 해변에 있는 바다, 해운대나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것들을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바다 아니고요. 방파제가 있고 조그만 배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바다였어요. 배가 지나가면 배가 일으키는 파도가 있거든요. 그 파도 타고 놀았어요. 방파제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게 놀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겨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였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10살짜리, 11살짜리 바다에 혼자 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보내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여름 방학이면 동네 아이들 속에 섞여서 하루 종일 바다에서 노는 거죠. 그때 놀다가 물속에 있는 바위에 머리가 찍혔는데요, 머리에서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놀았어요.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거기는 머리카락도 안 자랍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한 번은 배가 들어왔는데요, 배를 대는 곳에서 어부가 그물을 펴고 뭘 골라내고 있더라고요. 그 그물 안에 여러분 바다 게 있지 않습니까? 꽃게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었는데요, 그 그물에서 큰 것만을 따로 골라내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 다리가 하나 빠진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그물 바깥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바다 개가 가득 잡힌 그물이었는데 그 그물에는 작은 물고기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물고기들도 그냥 버리더라고요. 바다 개를 잡으려고 쳤던 그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개만 그물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고기 종류들도 같이 잡힌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하시는데요, 물고기를 잡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비슷하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물을 친다는 것이요,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막 던지는 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어부들이 사용하던 방식은요, 그물 위쪽에는 가볍게 하고 물에 뜨도록 하고 아래쪽에는 조금 무거운 줄을 달아서 그물이 아래로 처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 두 개가 그물 한쪽을 딱 붙잡고 한쪽씩을 잡고 그물을 넓게 치면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오게 하는 거죠. 물고기가 어느 정도 차면 육지로 그 그물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 그물을 끌어내면 예수님 당시 어부들이 꼭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를 골라내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어부들도요, 개를 가득 잡았지만 거기서 작은 거, 다리 빠진 거, 작은 물고기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렸다고 했죠.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 어부들도요, 물고기를 골라냈습니다. 그물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었고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요, 먹을 수 없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낙지, 오징어, 새우, 게, 조개, 장어 이런 것들은 못 먹는 거죠. 여러분, 낙지볶음 좋아하시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몰라도 낙지볶음은 엄청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새우는 또 어떻고요? 타이거 새우 끝내주지 않습니까? 게, 장어는요, 한국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을 끌어올리자마자 하는 일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릇에 담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다시 물에 던지거나 버리는 거죠. 이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였어요.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그물 끌어올리면 좋은 물고기만 골라낸다, 이게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전에 유대인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면 물고기를 구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못된 물고기는 낙지, 오징어, 새, 메기, 게, 장어, 그러니까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거죠. 낙지, 오징어, 새우, 메기 같은 사람들을 자꾸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람 진짜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혐오했습니다. 세리장이었거든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요,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놈들,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세리에게는 정해진 월급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세금 거두면서 알아서 자기 먹고 살 걸 거기에 딱 얹어가지고 딱 떼가는 거죠.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내 나라에 내가 세금 내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내 나라가 아닌 로마 제국에다가 그 세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세리들이 그 세금 외에 부가로 자기들 먹을 것을 거기 딱 올려가지고 떼가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정말 싫어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인들하고는 교제 안 해, 우리는 집에도 안 찾아가, 이게 불문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네? 삭개오와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에게 듣기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하고 어울리고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어울렸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날 때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우물에서 누구를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인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말을 건다는 건 말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물에 물 들어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디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이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좋은 고기이고 낙지, 오징어, 메기, 짱어 이런 것들은 못된 고기인데 못된 고기하고 어울린다는 거죠. 자꾸 못된 고기를 자기 그릇에 담으려고 한다는 거죠. 문둥병자들, 몸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고쳐주시고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좋은 고기라고 생각했어요. 못된 고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들, 문둥병자들, 여성들, 뭔가 잘못했으니까 문둥병자가 되었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몸에서 피가 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문제고 세리들이 죄인이고 문둥병자들이 거슬리고 여성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싹 골라내서 버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낙지, 오징어, 메기, 짱어 버리지 않고 다 그릇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진짜 못마땅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그럴듯한 사람에게 가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가는 게 싫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세리에게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피가 섞인 저 혼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게 못마땅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요, 예수님의 은혜 주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예수님의 은혜 주심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악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내가 바깥에 던져질 못된 물고기이고 영원한 불에 태워질 악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 다 의인인가요? 교회 20년, 30년 다녔으면 자동으로 의인이 되는 건가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의인인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의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빚이 많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평소 태도가 좀 아쉽다고 느꼈거든요. 왜 그런 선교사에게 그런 거금이 흘러가야 되지? 다른 선교사도 있는데 왜 하필 그 선교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번 선교 탐방을 마치고 선교 탐방에 같이 간 청년 한 사람이 자기 용돈 모은 것을 선교사님 빚 갚는 데 써달라고 가져왔어요.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한번 선교사님에게 그걸 보내겠다고 하니까요, 그 선교사님이 감사한데, 정말 감사한데 현지인 교회에 급히 써야 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 쓰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죠. 자기 빚도 많은데, 자기 빚도 많아서 우리가 빚을 조금이라도 탕감시켜주려고 하는데 빚 갚으라고 준 것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데 쓰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 있죠. 차라리 이런 선교사에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필요한 곳에 자꾸 그것들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이런 선교사에게 우리 교회 성도가 하겠다는 헌금이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 않다가 자기 아쉬운 일만 생기면 연락하는 사람에게 그런 헌금이 돌아가는 것이 정말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빚이 많아도 그 이야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성도들에게 자신의 빚 이야기를 하는 선교사에게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저런 사람에게 왜 저런 거금이, 그런 은혜가 주어지냐고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악인인 거죠. 낙지, 오징어, 장어는 골라내야 한다고, 낙지, 오징어, 장어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도 그러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낙지, 오징어 정도는 아니지만 쭈꾸미 정도는 됐던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을 잡고 흔들면서 빚 안 갚냐고 이 사람 옥에 가둬버렸어요. 빚 갚을 때까지 옥에 있으라고. 그 말씀이 꼭 제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괜찮으셨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때 왜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니지? 왜 저 사람은 악인이 아니지? 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 기준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 악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그 악한 생각,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도 낙지요 오징어였는데 메기와 짱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그게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모자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눈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봐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때에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바다에 쳐진 그물처럼 물고기를 모으는 상태인 거예요. 나중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상태,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때인 거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만연한 악함 때문에 고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뉴스로 들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을 모아서 돌봐 주었는데요, 아버지라고 막 불렸대요.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청년들을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니까 부끄럽죠. 이런 사람 이야기가 뉴스로 전해지면요,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렇잖아. 말만 번들어하게 하고 뒤에서는 별짓을 다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힘을 쏙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는 그런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땅에 그런 나쁜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도 같이 있다고 하세요. 아까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다 깨뜨리고 망가뜨린 것들을 다시 고치고 회복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악인들이 망쳐놓은 이 땅을 돌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시설에서 자란 청년들을 착취하는 나쁜 목사도 있지만 그 시설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청년들을 돕는 귀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른들은 뉴스에 안 나오죠. 기자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부산모가 있는데 기자들이 안 찾아와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TV에 나오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 했는데 2개가 기다리고 있고, 2개 했는데 3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를 하니까 우리가 그거 잘하는 줄 알고 2개가 찾아와요. 2개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3개가 찾아오네? 또 4개가 찾아와요. 끝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아무리 해도 이게 끝이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허무함,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바다 근처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어쩌다가 해변으로 가서요, 모래가 있는 그 해변으로 가서요, 모래로 놀이를 하는데요, 커다랗게 모래성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한나절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죠. 엄청 재밌거든요. 길을 만들고 문을 만들고 그 모래 위에다가 이게 모래 뚜껑을 덮어가지고 밑으로 막 이렇게 뭐가 가게 만들고, 장난감 차가 가게 만들고 거기다가 장식을 그려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래성 어떻게 될까요? 밀물에 다 쓸려가 버려요. 한나절 수고했는데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했지 싶을 정도로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했는데 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수고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네? 너 잘 못했다고 말하네? 그래서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들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굳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 은혜 받을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부르시겠지. 그런 마음, 무관심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안 하면요, 그래서 세상에 끝이 오고 결국 그물이 끌어올려져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는 때가 오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되죠? 못된 고기로 분류되어서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기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기회를 주신다고요. 이 땅에 악이 만연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했던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감사하는 이유가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거든요. 그물이 아직 끌어올려지지 않았고 아직 바다에 그물이 처진 상태라고. 여전히 예수님께 갈 기회가 있고 아직 세상의 끝이 오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바다에 처진 그물처럼 물고기를 모으고 있지만 어느 날 그 그물이 끌어올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의인의 자리에 내 아이는 없고 내 남편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전도지 한 장 준다고 되는 일 아니라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살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옆에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방 모임에 오시라,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세월을 보내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듣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기 대부분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짠하고 내가 예수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로망이죠. 나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좀 나타나 주시면 당장 예수 믿을 텐데, 내가 확신을 가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요, 주일 말씀을 듣고 어떤 때는 하품하고 어떤 때는 졸립고 또 그래 사람들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과 예수님 이야기 나누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내 인생에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예수 믿었다라고,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나누는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일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두꺼운 철문을 조금씩 열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나의 말로 전해주는 일을 해야 그 사람도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방에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으로 말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별것 아닌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했던, 내가 느꼈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들려줄 때는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내 입술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마음을, 다시 한번 나올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아직 그물이 끌어올려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두신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도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아직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세상이고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의 말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학교 보냈으니까 잘 되겠지, 교회 선생님이 챙길 거니까 우리 아이는 예수 잘 믿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 학원 보낸다고 다 공부합니까? 제가 아는 수학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들 모른다고요. 학원 보내놓고 안심하고 있다고요. 부모님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안심하기 위해서 학원 보내는 거라고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몇 명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만 학원에 보내는 의미가 있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있어야 예수 믿는 아이죠. 그렇게 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려줘야죠. 뭔가를 선택할 때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앞으로도 선택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죠. 부모님이 야, 시험 준비하는데 교회 안 가도 돼, 학원에 가도 돼,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그때 가면 되지,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중에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장례식을 제가 한번 인도해 보면요, 그 자녀들이 신앙이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자녀들이 신앙이 있으면요, 그 장례식장에 웃음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웃음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요.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장례식장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울던 그 정서, 찬송할 때 감격하던 그 감격을 아는 자녀들은요, 장례식장을 잔치자리 같은 곳이 되게 하더라고요. 슬프지만 위로가 있고, 아쉽지만 감사가 있는 자리라고요. 근데 신앙이 없으면요, 슬픈데 위로가 있고 아쉬운데 감사가 있는 그런 장례식장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적막하다 이런 거 아십니까? 적막하다.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어머니 예수 믿었으니까 장례는 예수 믿는 방식으로 하지만 그 예수 믿었던 아버지 어머니의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장례는 예수 믿는 방식으로 하라고 유언은 남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는 그 마음, 그 정서를 자녀들도 알면 좋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찬송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뭔지 자녀들도 이해하고 감사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쳐놓으신 그물이 끌어올려지기 전에, 아직 내 품 안에 있을 때, 아직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세상 끝에 관한 내용을 들으면서 맨날 종말이래, 맨날 종말이 우리 겁주고 있고, 언제 종말이 오겠냐고, 언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나누는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종말이 오더라도 뭘 믿냐면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당하는 건데 뭐 괜찮지,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실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단 집단에서, 유사 종교에서 자꾸 몇 년도에 종말이 오니, 세상 끝이 언제니,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바다에 놓인 그물이 언제 끌어올려져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종말, 세상의 끝은 우리에게 비밀로 하셨지만 그 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끝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끝, 우리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20년 뒤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30년 뒤, 30년이 지나서 여기에 몇 사람이나 30년 후에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몇 분이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간에 아주 빨리 그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의 끝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갈 거니까 나도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끝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례를 치르고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까지 모셔지는 그런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고요. 인생의 끝이 오는 순간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한국 사람인지 누가 중국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한국 사람처럼 보여요. 한국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여기에 딱 오니까 누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단박에 구별되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출입국 관리소, 이미그레이션. 여기서는요, 여권 내놔야 되거든요. 자기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별 안 됐는데요, 출입국 관리소 앞에 딱 오니까 거기서 쫙 갈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우리의 끝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다 같지 않아요. 여기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도 없고 구별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끝에서 다 구별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모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이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은 우리의 끝에서도 가는 길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풀무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그물을 쳐놓으셨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의 사람이어야 나중에 우리의 끝, 세상의 끝에서도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끝이 올 때까지 예수님 의지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물을 쳐놓으신 것처럼 주께서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때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현실,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와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물처럼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때이지만 그 그물이 끌어올려져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골라내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여전히 살고 있는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내가 참으로 의인인지 아니면 정말 의인인 척하는 악인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내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람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